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기럇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러서는 임시 선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꿀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기럇 라못으로 가니라. 제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호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라니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이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리니 아합의 집을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부르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호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가로되 당차는 사리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곧 여호의 밑에 깔고 나팔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늘시 선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그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라마스로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들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백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묵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버리고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이 말씀이 평안하냐 하다이다.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의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여호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니미지 선자 예후의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오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니 네 음이 이스라엘 구명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리까.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의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칼을 당겨 요람이 무릎팔 사이를 써니 칼이 그 흉통을 꿰뚫러 나오며 저거 갯벌 가운데로 들어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서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거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며 이브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실검술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메섹에서 그 서유주한테 몇 해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랍이 11년에 아히사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여호가 이스라엘에 이르되 이세벨이 굵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이냐. 여호가 불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라되 내 피를 낼 자가 누구냐 하니 또 내 시가 여호를 발대라 부르지라. 가르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밭에서 튀더라. 여호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여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르되 가서 주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 아니라 하매 가서 장사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과하되 여호가 가라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비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시들이 꼬리를 뽑을지라. 다 같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걸음같이 밭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예후의 반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러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을 죽여서 기름병을 줘가지고 너는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을지니라 라는 명을 줍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이제 엘리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일꾼을 등용해 쓰고 있는데요. 기름을 붓고 곧 도망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더 말할 거 없이 너는 기름만 붓고 도망쳐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도망치라. 그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워서 아합의 집을 몰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럼 예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또 그렇지들을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악인도 선인도 다 쓰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시고 선한 사람도 쓰시고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하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악하게 쓰임받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악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후의 반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생도 중 한 사람, 그에게 기름병을 줘 가지고 가서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붓고
사역을 분부하죠. 6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옵니다만은 이제 사역을 분부하는데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이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멸절하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아합의 집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여라.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죽여라. 그리고 이 선지자 생도는 주랭란을 놓아서 도망을 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붙들고 뭔 일이냐 뭐 시시콜콜 그러기 싫어서 아예 도망을 치는데 엘리사와 엘리사의 이 젊은 생도를 우리가 보면서 또 배울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름병을 생도에게 주면서 분부한 그대로 그 선지자 생도는 가서 하고 그대로 일을 마치고 도망친다는 것.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일 시켜보면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을 또 첨가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그 젊은 생도처럼 시킨 그대로만 하고 도망을 치면 돼.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한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여기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시킴을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첨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할 일을 할 때에 내 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식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집어넣다 보면 복음은 변질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젊은 선지자 생도처럼 시기면 시긴 대로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전하고 도망치면 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고 나왔죠. 군대들과 같이 있는데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갔더니 부하 장수들이 저 미친 놈은 뭔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을 미친 사람을 취급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선지자의 생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의 종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생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복음에 미치지 아니하면 진정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반반이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쳐라. 복음에 미쳐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도 성령에 취해라 그러죠.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언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의 군사들도 그런 의미에서 저 미친 놈이라고 그래요. 왜 왔냐고. 그런데 예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 그들이 말대로라면
미친놈이 와서 미친놈을 왕을 세운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왕을 세웠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랬더니 그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바로 곧바로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깔고 예후는 왕이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예수를 왕이다 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시다 그렇게 외쳤던 것, 예후의 그 군사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성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왕이 된 소식을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도 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리고선 자기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요람이 있는 곳을 이스라엘로 갑니다. 지금 싸우다가 상처 입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치료 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데 마침 유다 왕 아하시야도 병문안을 와 있었어요. 아하시야를 우리는 전번장에서 이스라엘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위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위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맥을 잊으면 안 돼요. 사위된 입장에서 병문안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병문안 가 있는데 이제 성문지기가 요람 왕한테 얘기하죠. 어떤 무리가 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 하나 보내서 평안이냐 묻게 하라. 그래서 갔더니 평안이냐 물었더니 뭐라 그러죠? 평안이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죠? 내 뒤에 서라. 그러니까 이게 예후가 경자의 일을 지혜롭게 하는 모습 보는데요. 그 사람 와서 어떤 일로 왕을 찾아옵니다라는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 못하게 너 내 뒤에 서.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행진함으로 세 사람이나 보내는데 결국 다 돌아오지를 않죠. 응당 이들은 돌아가서 이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왕이 말을 메워가지고 예후를 맞이하고 나와서 평안이냐라고 묻죠. 거기에 누구도 따라왔습니까? 유다 왕도 따라왔죠. 21절에 보면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토지에서 만나네. 또 여기 나봇의 토지를 또 밝혔어요. 이 나봇의 토지는 무슨 토지일까요? 아왕이 욕심낸 성 밖에 있는 나봇이 포도원인데 결국 이세벨이 이 나봇을 반역잘로 몰아서 왕을 저주한 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여서 그 땅을 빼앗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땅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피를 흘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땅이면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될 땅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해했다면 그 해함을 도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왕일지라도 세월이 헛되이 지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요람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나봇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보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그때 예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어미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랴. 온 나라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죠. 술수를 써서 나봇이 밭을 뺏었죠. 그러니 어찌 평안이냐. 군사장관이
왕한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함으로 요압은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그러니까 누가 반역했어요? 예후가 반역했다. 도망을 친까나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네. 두 팔 사이는 딱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러져요. 여호와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삼 나봇이 밭에 던지라. 그 피 흘렸던 이세벨이 피를 흘릴 때 나봇이 피를 흘렸던 그 밭에다가 요람의 시체를 던지는 거예요.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경솔히 대할 수가 없어요. 경솔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첨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 요람은 죽었어요. 이것을 보고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을 쳐요. 그때 예후가 유다 왕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죽이는데 이볼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유다 왕도 죽었어요. 어찌 보면 이 유다 왕의 죽음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 주는 게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데 예를 들어서 요람 왕과 함께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죽을 수 있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죽는 자와 함께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혜예요. 죽을 자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삽니까? 살 자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산단 말이죠. 복음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요 정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 정도야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태만의 죄입니다. 결국 유다 왕도 죽었어요. 가서 병문 안 하고 금방 돌아올 거지 뭐 할라 거기서 또 왕이라고 아주 잘 대접했겠죠. 근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제 왕궁으로 향해 갑니다. 가는데 이세벨이 예후에 들어오는 걸 보고서 높은 이제 망대잖아요. 보고서 내가 이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거, 요람을 죽인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가 반역해가지고 왕을 죽였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와 똑같이 비유하면서 평안이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올려다보면서 하는 얘기죠. 거기에 내시들이 있단 말이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쳤더니
두 사람 얼굴이 내다봐요. 이 두 얼굴이 누구 편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의 편을 하겠다는. 그 여호의 편을 하겠으면 여호가 얘기합니다. 내다보는지라 33절에 가르쳐 저를 내려 던지라. 누구를? 이세벨을. 그러니까 넷이 두 사람이 예후 편이라면 그 이세벨을 내 던져라. 국모잖아요. 태후잖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넷이가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그 높은 데서 내려 던졌어요. 성벽이 높단 말이죠. 내려 던져가지고 머리고 뭐고 싹 박살났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머리가 터질 정도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내려 던졌단 말이죠.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여호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이 시체를 밟았어요. 이건 저주받은 상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이제는 예후의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하느냐 저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왕의 딸인가나 이랬던 저랬던 가서 장사하라. 그래서 나가서 장사하려고 했더니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시체가 싹 널려졌어요. 왜 그랬을까? 개무리들이 와가지고 뜯어먹었어요. 36절에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고기를 어찐다 먹으라. 개들이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마리도 헛되이 땅에 떨어진 것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요.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예언대로 결국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었어요. 원리대로 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태후가 돼가지고 개들한테 먹힐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쓰고 계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악한 사람이 득세했대서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바로 유다 왕처럼 죽는다. 득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력을 얻었고 득세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 지혜로 분석해가지고 아니라면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함께하면 망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유다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와 함께 하려고 했던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야 이들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악인과 함께함으로 망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선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교훈을 줍니다. 악한 자와 합세하지 말고 선한 자와 합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